주 안에서 승리하고 더 건강하게 주님 잘 섬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는 없는가, 국가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할 것은 없는가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빨리 이 전염병이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부산의 교회로서는 우리 온천교회가 지금 확진자가 여러 명이 나서 교회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천교회에서 많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들이 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3장을 읽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전반부에 있어서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우리 지금 요즘 웬만한 성경들은 다 그게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 우리 아가페 성경, 우리 교회가 복음한 성경인데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 그리고 뒤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 말에 실수가 없으려고 하면은 그저 말은 우리의 표현. 그런데 그 표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참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야만 거기에서 우리 입으로 이런 선한 말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이냐? 그는 성령의 충만함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본문에 보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런 이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언어가 지금 나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가 어디에서 통일되어졌습니까? 그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통일되어집니다. 그게 보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했는데 지금 그 120명이 거기에 왔던 수십 나라에서 왔던 그런 나라의 말을 했어요. 말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방언으로 그 각 나라의 말을 했는데 또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언어가 지금 통일되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방언을 하다 보면 방언이 통제될 때도 있지만은 통제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에 안에 좋은 것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좋은 것이 나와야만, 좋은 것이 있어야만 좋은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 조심하라, 말 실수 없이 하라. 그런데 지혜롭게 말하라. 그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이 지혜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지혜다. 성령의 통제를 받아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이 성결하고 깨끗한 말을 하도록, 실수 없는 말을 하도록 하라 하는 것이 오늘 3장 전체 소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게 앞에 나오는 선생하고 뒤에 나오는 선생하고 달라요. 앞에 나오는 선생은 이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이 선생들을 말하고, 뒤에 있는 이 선생은 그저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되어 가지고 남을 가르치는 이런 선생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선생이 되라고 해요. 되라고. 특별히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들이 오래 되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너희가 젖을 먹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느 단계를 지나가게 되어지면 이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자기 신앙에 성장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나 늘 배우고 들어야만 되는 신앙이 아니고, 이제 이놈들이 이제 가르쳐 다른 사람을 가르쳐 보면 그때
내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내가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수준이 되어지면 내가 전도한 사람을, 내가 이 목장에 있는 식구들을 내가 잘 가르치면 그게 내 신앙이 제대로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이 율법을 가르치도록 이렇게 부름받은 이런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선생은 돼야 돼요. 그래야만 내 신앙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 기준이 되어가지고 내가 선생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선생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은 이 선생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이 굉장히 존경받는 그런 위치인데 탈무드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하고 부모하고 물에 빠졌다. 그러면 한 사람을 건져낼 수 있다 하면 누구를 건져내야 되느냐? 그런 선생님을 건져야 된다. 그만큼 유대사에서는 이 선생님에 대한 이런 이 위치가 대단히 존경받는 위치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되려고 해요. 그런데 율법의 선생이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에는 우리가 선생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내가 판단 기준이 되어가지고 너 이렇다 저렇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 선생은 되지 말아라. 그에게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세우리라. 우리가 참 이런 실수 저런 실수가 많이 있지만은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빈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말하다 보면 다 우리가 실수가 하고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던가 이런 후회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제일 지금 많은 실수가 말에 대한 실수인데 말이 온전한 사람이면 그 사람은 정말 온전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말의 실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지만 온전을 향해서 점점 날마다 우리 자신을 훈련해서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는 이런 노력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3절부터 보면 지금 이게 혀가 작은 단어입니까? 우리의 신체적인 몸속에서 혀가 몇 퍼센트 되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이 혀가 온 내 인생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영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죠. 말, 그리고 배, 그리고 불 이런 것들 아주 작은 것이에요. 아주 작은 것인데 전체를 갖다가 지배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그런 작은 것이 있다. 작은 것에.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느니라. 말 마치 소의 콧도레와 같이 그래가지고 이제 제 입에다가 재갈이라고 해서 이 쇠박대 같은 거 물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땡기면 그걸 가지고 말을 제어하는 것처럼 아주 이 말들 입에 재갈 아주 작은 것이지만은 이 말 전체를 갖다가 다 지금 통제해서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그렇게 몸을 제어하는 능력이 재갈이. 또 배 보세요.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저 배 보면 그 큰 배, 컨테이너를 10,000개를 싣고 가는 배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컨테이너 10,000개를 싣는다. 상상이 안 되는 이 배인데 그 배가 일주일 만에 부산에서 출항하면 저 미국까지 도착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제일 뒤에 있는 배 키 크지도 않아요. 그게 배의 좌우를 다 이렇게 정리해서 앞으로 가게 만들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서 그 항구에 도착하는 그런 이 힘이 바로 이 키예요. 또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도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불 하나, 성냥불 하나가 온 산천을 태우지 않습니까?
이런 걸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났던 호주의 불이 그게 얼마나 큰 땅을 태웠는가 하면 우리나라만큼 되는 땅을 태워버렸다고요. 거기는 엄청난 많은 이 짐승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게 처음에 어떻게 출발했겠습니까? 그 원인은 제가 다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불씨 하나, 조그마한 불씨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나 되는 이런 엄청난 이 땅을 다 태우고 엄청난 이런 생명을 죽이게 만들고 그 영향력이 남미에까지 가가지고 남미에 이런 미세먼지를 발생해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게 불씨 하나. 자, 그러니까 이게 이와 같이 여기 있는 것처럼 말을 통제할 때 제갈 아주 손가락만한 작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배의 배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산천을 태우는 불씨 하나입니다. 이게 전체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우리 몸에 있는 우리의 혀도 우리 전체 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우리 삶 전체가 다 지금 통제하고 이끌어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그런 능력이 바로 우리의 입에 말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이라 불. 그리고 불의의 세계라 불의일 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태워서 없애버리는 이런 불의일 뿐만 아니고 불이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불의의 세계라 이런 아주 나쁜 이런 세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혀는 우리 지체중에서 온 몸을 더럽힐 수도 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여기에 다른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불이지만 큰 일을 행함으로 자랑합니다. 그리고 또 작은 불이지만은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불행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 이 지옥불이 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옥에 태워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요 얼마나 이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는데 지금 이 혀가 그런 말을 하고 잘못하게 되어지면 지옥불에서 태워지느니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 잘못하면 이 말 잘못한 이 혀를 지옥불에서 태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된다면 혀만 지옥 갑니까? 몸 전체가 다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이 우리를 지옥을 보내고 천국을 보내게 하는 이런 능력이 우리의 혀에 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을 잘 통제해야 되겠는데 7절에 보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것들 얼마나 이 맹수들도 얼마나 잘 이렇게 길들여집니까? 코끼리 보여 코끼리가 지금 코끼리 쇼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코끼리가 그림도 다 그려 그림도. 그리고 코끼리가 바람을 불어가지고 저쪽에 있는 이 풍선을 갖다가 막 터뜨리는 이런 거 얼마나 그림까지 다 그림. 그러니까 코끼리가 거기까지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얻어맞았겠습니까? 그렇게 훈련되어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또 무슨 던져가지고 무슨 이 풍선도 터뜨리고 또 걸자도 알아 걸자도 이렇게 짐승들도 다 훈련되어지는데 훈련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 우리의 혀라 혀. 이 혀가 사람 전체를 지금 망가뜨린다 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혀가 잘 통제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9절에도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다시 말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한 샘에서 단물과 썬물을 못 낸다. 하나만 낸다. 그래서 그 내는 물을 보면 이 샘은 단물 내는 샘이구나.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여기에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 맺겠느냐?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 맺겠느냐?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 열매만 맺고, 무화과 열매를 맺는 그 나무는 무화과 나무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바라보면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따라서 인간, 우리 모든 사람이 결정되는 줄 알고 이 말 잘 알려고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그래서 해야 될 말과 하지 않아야 될 말을 내가 구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말 뱉어버리고 나면 그 말을 다시 주워 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는 그저 실수했다 그래야지만도 그 한 말이 나가서 온 사람들을 오염시키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요. 내가 뿌린 씨앗에 이행시가 쓴 그 말에 대한 기도를 보면 내가 뿌린 말의 씨앗이 지금도 어느 사람들의 마음속에 지금 뿌려져 가지고 열매를 맺고 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게 달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말이 이렇게 소중함을 깨닫고 말에 따라서 지옥 갈 수도 있고 천국 갈 수도 있는 사실을 깨닫고 말 잘 해야 되겠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되겠는가? 진실한 말이에요. 진실한. 우리가 사람들이 지어내는 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지어내는 말. 다시 말하면 상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이럴 것이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해석을 다 해가지고 말을 지어낸다고요. 참 안 좋은 짓입니다. 옛날 우리말에 아니 뗀 굴뚝에 연기 날까 그런 말 있죠. 아니 뗀 굴뚝에 밥까지 띄워 놓습니다. 그래 이게 참 얼마나 이 말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진실한 말인가.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말은 하지 않으려고 진실한 말을 하려고. 그 다음에는 깨끗한 말, 더러운 말도 있습니다. 더러운 말. 그리고 말에 유익하지 않은 말이 있습니다. 이 말 하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유익하지 않은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저 사람이 들으면 유익한가. 그리고 또 믿음의 말. 이런 걸 가데스 바네에서 실수한 사람들 그 사실입니다. 사실. 그런데 믿음의 말을 안 했어요. 우리가 이 말이 진실한 말인가? 이 말이 깨끗한 말인가? 이 말이 유익한 말인가?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인가? 믿음의 말인가?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말인가? 우리 말을 잘 구분해서 그런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가장 잘 활용하는 이 존재가 사탄 귀신 아닙니까? 이 사탄 귀신이 이 거짓말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막 깬다고요. 그래서 내게 먹으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하는 이 거짓말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가지고 인류를 멸망으로 만들고,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기 위해서 이런 말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거기에 우리가 연루되어져 가지고 함께 죄짓지 말고 우리 사실 깨끗한 말을 해서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연합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은 입 밖으로 나옵니다. 나오는 것인데, 그러면 나오기 전에 이게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나오느냐? 이게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지혜로 적어요. 지혜. 그래서 여기에 땅의 지혜, 또 위에서부터 오는 지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이 말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지혜로부터 나오는데,
그리고 지금 여기에 어떤 지혜들이 있습니까? 땅에 있는 지혜가 거기에 쭉 나오죠. 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런데 이게 뭐 말이 좀 힘들죠. 뭐 알기는 알겠는데 어렵죠. 그래서 다른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선행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보여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네 마음속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은 선행으로 보이고 온유한 마음으로 보이고 네 속에 있는 그것을 지금 보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땅의 지혜가 뭡니까? 땅의 지혜.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의 것을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적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기에 땅의 지혜 또 정욕의 지혜 귀신의 것으로부터는 이런 지혜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시기와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시기, 다툼, 또 밑에 가서 보면 편견, 거짓, 이거는 다 지금 땅으로부터 오는, 아래로부터 오는 그런 이 지혜라. 그런데 위로부터는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이라. 17절에 보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과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속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참된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령님으로부터 오게 되어진다. 그 성령님으로부터 온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어지면 그게 말로서 선한 말, 참 이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말이 통제받고 그 말이 참 진실한 말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라 하는 것이 오늘 이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지혜를, 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진실하고 깨끗하고 유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믿음의 말을 해서 내 자신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말이 될지언정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자신을 이렇게 불태우는 그런 말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말의 온전함을 입어서 모든 삶이 온전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말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이게 저주도 될 수 있는데 말을 잘 사용해서 축복의 기회로 삼을지언정 축복의 도구로 삼을지언정 저주의 도구로 삼아서 함께 지옥불에 태워지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이 이렇게 소중해서 말 우리 입술이 적은 것이지만 온 삶을 다 끌고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말을 잘 사용해서 진실한 말, 깨끗한 말,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말, 믿음의 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하는 이런 말을 해서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 마음속에 악한 것이 가득 차게 있으면 우리 말이 선한 말이 나올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 진실한 깨끗한 말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떠들쳐가고 있습니다. 부산도 지금 확진자들이 여러 명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온전교회가 지금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산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방해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한 이 코로나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 회개하고 또 열심 낼 것 열심 내고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빨리 코로나 이 역병이 잘 잠재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